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뻐하며 감사할 기도의 제목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철을 따라서 그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라고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상황을 바라보면 이제는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입니다. 이전까지 계속해서 살펴본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명령을 따라서 돌무더기도 쌓았습니다.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는 유월절 절기도 다 지켰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된 듯합니다. 이제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멈추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5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5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인 그 여리고의 초입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여리고로 가까이 가려는 그 찰나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당시 문화적으로 존경과 순종을 나타내는 그러한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제 들어갈 그 땅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살기 좋고 풍요로운 땅에 살게만 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룩한 곳임을 다시금 알려준 것이지요. 너희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알려주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그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여 준 것이지요. 그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장면이 이제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정말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20세 이상으로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무려 60만 명에 달한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에 함께 살고 있었던,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이 성경의 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고찰해 본 결과 적게는 700명, 아무리 많아도 2,000명을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2,000명이 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60만 명과 2,000명,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상대적인 숫자입니다. 인의 전술만으로도 충분히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분명한 싸움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그 여리고성을 그저 조용히 한 바퀴씩 돌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가장 먼저는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조용히 침묵하면서 그 여리고성을 돌 때마다 왜 이런 방법을 우리가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을 벗으면서 겸손히 낮아질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자신들을 다시금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다 준비되어져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그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오실 때부터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감싸주셨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기 어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품어주시고 가까이 하여 주시고 또 용서하여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먼저 긍휼히 여겨주셨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친히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올리어서 다시금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었던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저 그 때가 사람마다 각기 다를 뿐입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그 때가 하나님의 때이며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피는 시기만 다르지만 그 꽃들은 각기 다 자기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기 다른 때와 방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위하여서 매일처럼 기도의 자리에 있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바심 낼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여리고성을 돌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동시에 앞으로 앞서 나아가라 라고도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4절의 말씀 가운데서도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것을 들고 나아갈 때는 그 뒤를 따라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가운데서도 제사장들을 불러서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7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방법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멈추어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저 바라만 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앞서 나가야 할 때도 있는 것이지요. 이제는 나가서 싸울 때인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때였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일상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우리에게 모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잠잠하게, 때로는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때는 과연 어떠한 때입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오늘의 때는 과연 어떠한 때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때를 간절히 묻고 또 잠잠히 주님의 음성 가운데에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때를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 따라서 때로는 잠잠히, 때로는 담대하게, 때로는 멈춰 있으면서, 때로는 앞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더디 이루어진다고 하여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어진다고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저 하나님의 때를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고 또 응답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제주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주의 500여 교회와 우리 법한교회를 제주가 복음으로 물들게 하는데 귀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며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제주의 많은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처럼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지역에 그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품으며 넉넉히 그 지역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주 안에 청년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주님의 지혜로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제주의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주가 동북아 선교의 교두보가 되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무수히 많은 외국인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그곳 가운데서
함께 선교하며 나아가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땅 가운데에서 생활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친히 보살펴 주옵시고 그들의 아픔에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필요를 우리 교회가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제주 땅을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제주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제주 안에 있는 가정들이 슬픔을 뒤로하고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며 깨어진 가정과 어려운 난관에 복창한 가족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른과 어르신 세대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가장들을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시기가 혼자만의 외롭고 힘겨운 싸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일상의 예배자로, 일상의 선교사로 파송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숨을 내어놓고 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귀한 복음 사역에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가정과 그 사역들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때를 잘 구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님의 귀한 일꾼 되게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